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절절한 음성으로 우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요.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그 사랑에 실패한 것에 대한 질타를 하신 게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르면서 뒤에 보면 베드로에게 가슴에 박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베드로의 가슴속에도 이러한 배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박히면서 세 번씩이나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괴로웠을 거예요. 이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스스로도 안 되고 또 옆에서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분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도록 요구하셨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대답하는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말로 숨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손잡고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드디어 세 번씩이나 주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주님이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정말로 그분 앞에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죠. 내가 이까지껏 너의 모습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은혜와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서로 목양하는 겁니다. 서로 먹여주고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사랑을 고백을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연속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다?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텐데 우리 주님 만나면 베드로에게 했던 이 질문 우리에게도 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거 우리에게도 하셨을 거고요. 또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주님의 그러한 거룩한 탄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지만 이 성장의 자리 또 생명 이러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성장의 자리로 또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진짜 나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목양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성경의 거장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 목양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건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재정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탁월한 마케팅을 가지고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의 주님의 설계도는 바로 베드로에게 목양하라 이러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목양하는 걸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되는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함께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다? 목양이다. 그건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먹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오늘 우리가 보면 이 3단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스케라고 합니다. 보스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스케. 보스케. 이 단어는요. 어린 양에게 나아가서 직접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을 공급해줘서 그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직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보면 그냥 내 양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요 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잘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먹이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먹일 때에 신령한 젖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젖을 먹을 때 막 태어난 거듭난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이 젖을 먹어야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렇게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러한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면 성장을 못하듯이 성도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먹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해. 참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에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죠. 하여튼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을 오랫도록 가진 분도 있지만 또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분도 있어요.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아직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특수반 만들어 놓고 기초 가르치면 특수반 애들이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초를 배워야 되냐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일반 아이들 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 특수반 애들이 배워야 될 고도의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면 일반 아이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선생님이 수업하기에 힘든 거죠. 그런 것처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소화해서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 잘 그것을 이렇게 소화를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보면요, 젖이 잘 안 나오고 분유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할머니들 하시는 거 보면 참 좀 비위생적이었죠. 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린아이가 밥밖에 없어요. 근데 미움을 마치 못 써가지고 밥을 먹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당신 입으로 막 오물오물 해갖고 씹더라고요. 그래갖고 씹은 걸 아예 집어넣어요. 지금 엄마들이 그거 보면 아주 까무러치겠죠. 예, 근데요, 그렇게 먹고 자랐어요, 아이들이. 물론 비위생적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안 먹이고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게 먹인다고 밥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갓난아이가. 질식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움을 만들어갖고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말씀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다윗 얘기 가지고 하다 보면 다윗의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야 못 알아들을 때 있거든요. 그럼 설교할 때 참 힘듭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을 잘 해석해 주려면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엔 이랬고요. 이럴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시험 들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은 사실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주변에서 있어질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정말 강의할 때 이 아주 쉽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할 때는요, 이 고급 언어들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언어들 속에 빠져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강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언어를 풀어하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진짜 베테랑 교수들은 그것을 나름대로 청중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5년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믿음이 약한 이들, 말씀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말씀을 서로 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치는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해서 치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포이마이네 그랬습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포이마이네. 네, 포이마이네. 포이마이네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 파생된 건데요. 이것은 이 밥만 먹여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양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잘 모르니까 제 맘대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사나운 일이나 어떤 사자 같은 것이 덤벼들 때에 그 양들을 보호해주고, 목숨 걸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양들끼리 싸울 때 서로 상처가 나면 상처를 싸매주고 중개해주고, 뭐 이런 종합적인 돌봄과 다스림의 그러한 사역, 이것이 바로 이제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럴 때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은요, 두 번째 양은 좀 큰 양이죠. 어린 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냥 먹이는 것으로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집중한다면, 조금 성장했을 때, 신앙이 성장하면 그 성장한 그 양들에 대해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또 뭐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해서 헤매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도와주고 세워주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같이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이러한 돌봄이 바로 이제 약간 성장한 양들의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서로 목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영혼이 성장하게 도와주는 게 교회지. 교회가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그런 극장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냐? 무슨 교회라고 하냐? 절름발이 교회라고 합니다. 절름발이 교회. 예. 정말로 이 보스케만 있는, 예, 가르침만 있는 그런 교회. 예, 이러한 그 목양 서로 돌보지 않는 그런 교회는 절름발이 교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 절름발이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만 듣고 그냥 가는 교회, 서로 목양하지 않고 서로 간에 돌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해가는 그런 교회, 든든한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서로 목양하는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때에도 똑같은 단어 씁니다. 보스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한테도 보스케 그랬는데 또 마지막에도 보스케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이 자라남에 있어서 말씀을 먹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라가면서 서로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년의 신앙을 가진 모습이라면 더욱더 성장해서 독립해가지고 정말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깨닫고 성장하도록 돕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보스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음으로써 성장이 시작되고 돌봄을 통해서 믿음이 다져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건고해져서 영적인 자립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그 영적 순환 구조, 완전한 순환 구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설계도를 내미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보스케 그리고 포이마인의 영성으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을 텐데 너희는 지금 먹이고 있느냐, 보스케하고 있느냐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포이메인에 하고 있느냐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회복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치라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온전히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양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승천하고 영원히 안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죠.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대신에 이 땅에 남겨놓은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양을 먹이고 서로 간에 치고 하면서 목양을 하는 것 자체, 사랑함으로 목양하는 것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먹이고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양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고 그리고 가르치다 보면 내 소유로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내 몸으로 나서 내가 양육하다 보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리 아이라 해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나의 곁을 떠날 거고 저는 독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설 텐데, 내가 내 몸으로 낳았다고 그리고 내가 키웠다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다 보면 그 아이는 결국은 독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칫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양육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파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문제들 앞에서 서로 간에 파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러면서 교회를 서로 함께 목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으로 주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살다 보면 영혼들을 섬기고 또 교사로 봉사하고 하다 보면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결국 소유하는 것처럼 판단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참으로 누군가에게 이러한 그 은혜를 끼치고 또 목양하는 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사랑도 고여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움직여지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기에 오게 돼요. 왜 이렇게 내 믿음이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성장이 없지?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누군가를 말씀으로 먹이고 또 그 말씀으로 먹이면서 성장하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이런 과정들이 내 안에 없으면 마치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겁니다. 예. 많이 잘 먹으면, 나만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만 뒤룩뒤룩 찌죠. 그러니까 잘 먹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양분을 밖으로 배출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건강하듯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먹고 나만 먹고 끝나면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인 비만에 걸려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를 돌보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때에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게 돼 있고 우리의 영혼은 자라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살아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을 내가 성장시키는데, 내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그럴 때에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열심히 학문을 닦았고 또 정치를 배웠습니다. 정말로 그가 가지는 능력, 스펙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결국은 40살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름대로 밖으로 나왔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배우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광야에 가서 그가 40년을 또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년을 헤매면서 그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이대로 장인의 양을 기르면서 그 말도 안 통하고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양들을 키우면서 그는 정말 목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눈 팔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고 정말 어떤 때는 이리와 늑대나 뭐 이러한 사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자를 막 들이받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40년 동안 모세는요 혈기가 다 깨져나갔습니다. 교만이 다 깨져나갔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새 밤을 새우는 그러면서 정말 양들을 오래 참게 그런 오래 참음으로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 오래 참음의 그러한 인격적 성장이 있었고 또 길 잃고 상처 입은 양들을 품에 안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고 눈물 흘렸던 긍휼의 마음을 그가 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교만이 깨지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긍휼함이 많아지고 이러한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모세는 4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으면 아마 그냥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을까요? 혈기에 죽었을 것이고 정말 광야까지는 끌고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끌고 나온 다음에 몇 번 들이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알아서 해. 그러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과 싸우다가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백성들 광야에다 내던지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나오면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기 때문에 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교회 가운데 그를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를 훈련시켰던 걸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지금 우리의 이 거친 자아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가 조금만 말을 하면 마음에 안 드는 말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하는 이 모습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주님의 나라에 가서 내게 누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신다면 사람들 맡겨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친 그 모습들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약돌처럼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먹이고 또 그를 목양하고 돌보고 그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정말로 그러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목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아비 집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면서 정말 그가 경험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이 양들을 또는 곰이 또는 이리가 사자가 물어뜯고 죽이려 할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을 찾아가서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서 그 사자나 또 이리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울 왕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세와 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걸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의 양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 걸 보고 계세요. 주님의 양을 먹이려고 노력하는지 또 그 양을 돌보고 그 양을 먹이려고 애쓰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양을 기르다 보면 서로 목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이러한 목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 자신을 모르다가도요 누군가를 기르면 알게 돼요. 결혼해갖고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 가장 그 효자가 될 때가 언제냐면 애 낳고 100일 동안 고생해 보면 효자가 된대잖아요. 내가 스스로 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건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뭐 하여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얘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지 맘대로고 그렇게 몇 년을 기르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 텐데 엄마 하면서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해본 사람,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말씀을 가르쳐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도 보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속썩인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었는지,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얼마나 제자리 걸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했는지,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나는 알게 됩니다. 목양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크는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내가 완성된 줄 알아요. 목양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었는지,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 인간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게 되면 영적인 샘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돼 있어요. 양들에게 꼴을 먹이다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쓰게 되는 거죠. 목양의 자리, 그 자리는 내가 고갈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목양의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참으로 우리 삶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서로 목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너진 영혼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